우리 모두는 사명자입니다. 사명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무엇을 위해 지금까지 달려왔는지, 그리고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지역교회 목사들에게 또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교회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마치 유언과도 같은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것은 내가 가야 할 그 길은 나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함께, 교회 전부가 다 함께 우리가 가야 할 그 길, 사명자가 되어서 그 길을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각 교회의 리더들과 그의 사명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함께 받은 그 사명을 가지고 나누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명자이고 동역자이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동행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오늘 메시지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냥 퍼블릭한 그런 메시지가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 교회에게 전해지는 메시지. 그러므로 이 메시지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겠죠. 믿는 자는 당연히 이러해야 한다. 사역자란 이러해야 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사명자는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룩한 순종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22절과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 합니다. 자, 이것은 전체 문맥을 보아 알 수 있듯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라는 것은 자신의 계획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뜻대로, 성령에 매여서 간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계획으로는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의지가 생길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결박과 환난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의지로는 그 결박과 환난을 당하기 위해서 간다라고 하기 어렵죠. 성령에 매여서밖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성령의 뜻에 의해서. 자, 그렇다면 성령에 의해서 성령님이 가라고 하니까 그래, 내가 순종해야지. 가라고 하는 내가 거절할 수도 없고 가라고 하니까 가야지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성령님이 가라고 하니까 간다라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순종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여 순종을 했는데 성령에 매인다라는 또 다른 뜻은 무엇이냐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순종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책임감에 의해서 내가 이 사역을 끝까지 해내리라. 만약 나에게 결박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라는 뜻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단의 마음, 각오를 가지고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겠노라 라는 차원에서의 순종이에요.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하는 순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겪는 환난과 결박이 있을 것을 알고도 순종함으로
예루살렘에 가게 되는데, 이것은 사역자로서 또는 믿는 자로서 겪는 현실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현실. 무엇이 현실일까요? 복음을 전하는데도 겪는 어려운 상황. 복음을 전하는데도 사명을 감당하는데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떠한 환난. 이것이 현실이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에게 닥칠 핍박과 고난과 결박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그에게 닥친 현실이었습니다. 그 현실에 순종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감을 가진 자들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므로 사명자란, 신앙인이란, 믿는 자란, 성도란, 신앙생활이란 관념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성도이거나 사명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관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현실이다라는 현실. 복음을 전하는 자 앞에 놓여진 현실이 무엇입니까? 건강한 성도로서 살아가는 자들의 겪는 현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겪는 우리의 신앙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우리 앞에 있지 않습니까? 나 자신과의 싸움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안에 옛사람과의 갈등도 우리 현실이기도 합니다. 옛사람과의 싸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고 거듭났다라고 하는데 내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옛사람의 모습이 내가 발견했을 때, 나의 죄성을 내가 발견했을 때, 내 안에 있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용서하지 못함과 사랑하지 못함을 내 속에서 싸우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을 때, 이것 또한 영적인 전쟁에 속해 있는 것이죠. 이것이 현실이에요. 막연하게 신앙생활 잘하면 모든 게 다 좋아지겠지라는 것은 굉장히 부분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신앙생활이란 이런 것이죠.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이런 관념적인 것만이 아니라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제자 훈련을 받는 것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하고요. 기도를 해야 하고요. 모이기에 힘써야 하며 교제해야 하며 성경대로 실천을 해야만 하는 그러한 실제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도 지켜야 하고요. 봉사도 해야 하고요. 언약도 지켜야 되고요. 거듭난 자로서 본을 보여야만 합니다. 또는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크리스천으로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일도, 본을 보여야 하는 그 일도 해야만 합니다. 성경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이때 믿지 않는 자들의 열매로 인한 믿는 자로서 겪는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편견과 비판과 조롱거리가 있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고집이 세냐? 왜 너만 잘났다고 그러느냐? 왜 너만 거룩한 척 하느냐?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이러한 부분까지도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면은 이런 현실을 부정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을 버리기도 하고 또는 지키는 자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현실 속에서 부딪히는 이 문제들로 인하여서 고민하기도 합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겪는 또 다른 결박과 환난 중에 하나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는 것처럼 우리가 옥에 갇히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가 겪는 고난과 환난은 신앙생활을 잘 하고자 했을 때 겪는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실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겠죠.
오늘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현실 속에서 결박과 환란이 있을 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기로 각오하였습니다. 결단을 하였고 멤버십을 갖게 되었고 언약에 사인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얼마나 힘든 건지 알고 내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이다라고 믿고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위하여서 제자훈련을 하고 기꺼이 모이기에 힘을 쓰며 예배하며 언약에 사인한 언약에 따라 실천하기로 한 그러한 멤버가 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결단이 어떻게 내려질 수 있는 것인가? 이러한 결단이 어떻게 내려질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성령에 매였기 때문에 그러한 결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순종입니다. 저는 이것을 거룩한 순종이다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자, 거룩한 순종이란 다른 이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에 매임받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거룩한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겪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부담이 되고 거룩한 순종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매임을 받은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성령의 매임을 받으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사명의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사명의식은 우리가 거룩한 순종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당도하면 유대인들의 큰 핍박이 있을 것을 알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룩한 순종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바울 역시 성령에 매임받은 증거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환난과 결박과 핍박이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의식을 가지고 고난의 자료로 가는 것을 멈추지 않은 것을 거룩한 순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사도 바울이 왔다고 꽃다발도 주고 환영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결박이 있다, 환란이 있다. 그것을 알고도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바울의 모습을 기억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들도 건강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주님의 일을 헌신적으로 했는데 그 결과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또는 우리가 그것을 이미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기꺼이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거룩한 막중한 책임의식, 이것이 사명입니다. 이 사명에 거룩한 순종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에 매여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거룩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예수님께서 하늘 보자 다 버리고 자발적으로 성육신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처럼 가장 낮고 낮은 자리, 가장 가난한 자리로 오신 것처럼 오셔서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것처럼 앞으로 십자가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예수님이 어떻게 될지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거룩한 순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순종을 본받은 자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 또 그 사도 바울을 본받은 자가 누굽니까? 그 지역교회 성도들과 목회자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떠한 사명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어디를 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거룩한 순종을 했었던 것처럼 바울도 자발적 거룩한 순종을 했던 것처럼 우리 눌러프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동일하게 본을 받아서 거룩한 순종으로 성령의 매임받은 증거를 나타내시는 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직분자는 성도는
목사는 이러한 각오를 하고 신앙생활을, 사역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이러한 각오를 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봉사나 헌신이나 각자에게 맡겨진 그 역할, 그 모든 것이 다 사명자의 역할입니다. 목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목사를 하겠다라는 것은 부귀영화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펼쳐지게 될 것을 알고 목사를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진정으로 사명이 무엇인지 안다면 함부로 목사 되겠다고, 함부로 직분자 되겠다고 하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길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기 때문에. 성도도 똑같습니다. 성도 역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부귀영화 누리고 축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과 신념을 지킨다라는 것, 건강한 성도가 된다라는 것, 말로만, 관념적으로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 깊게 잘 들으십시오. 성도가 된다라는 것, 멤버가 된다라는 것, 언약을 지킨다라는 것은 말로만, 관념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는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말로는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할 각오가, 사도 바울처럼 사명자가 될 각오가 있으셔야 되고요. 그러한 각오가 되어 있으신 분들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부귀영화 누리기 위해서 멤버가 되는 거 아닙니다. 부귀영화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 믿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내가 지켜야 될 그 사명이 절대 가볍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우리는 각오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사명자가 된다는 것은 거룩한 순종이 뒷받침되는 것이며, 거룩한 순종을 하는 자가 성령에 매임받은 증거로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신앙생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각오를 하고 사명자가 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아무 때나 하면 하지 마시고요. 그러한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식을 다시 한 거예요. 이것을 깨우쳐 드리기 위해서. 주님, 제가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던 것처럼,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나에게 그 은혜를 거저 주신 것처럼,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할지라도 나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신 것처럼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제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에게 나타내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냥 출석하는 게 아니라,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관념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모든 게 잘 풀리겠지, 다 잘 되겠지, 하나님은 저기 계시겠지가 아니라, 그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구원 계획과 모든 섭리가 나와 함께 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거하셨고, 그 예수님이 죽으심을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아예 옮겨주셨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며 주님은 이 자리에 지금 안 계시지만 성령님을 보내심을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비춰주시고, 그 성령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아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 성경에 순종하게 하시고, 역사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그 길, 비록 힘들고 어렵고
부담도 되고 갈등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줄 것을 믿고 우리가 거룩한 순종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따라 거룩한 순종으로 성령의 매임 받은 자로서 증거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이러한 각오를 가지고 각오를 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건강한 눌라파야 되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떤 각오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두 번째는 목숨을 건 사명의식이 있어야 된다. 이때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오. 목숨을 건 사명의식을 가지십시오.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는 것에 전력으로 경주하듯이 나아가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그리고 오로지 주를 위해서 충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맞이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박과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조롱과 멸시와 무시당함과 폭행과 살해의 위협, 옥에 갇힘, 매맞음, 열심히 사역하는데도 그러나 그는 사역의 현실에 부딪혔을 때에 그 현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현실 앞에서 그는 어떠한 결정을 내렸습니까? 어떠한 태도를 가졌습니까? 자신의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생명을 하찮은 것으로 함부로 여겼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생명의 고귀함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맹목적인 애착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겠죠. 그러므로 생명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었던 바울은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차원에서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귀하게 여김으로 거룩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완성하고자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그 사명에 주께 받은 그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자신의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목적이 확실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확실한 목적 앞에 내 생명을 다 드리겠다라는 그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뚜렷한 사명의식은 무엇인가? 바로 목적이 분명해야만 하고요.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우리에게 목적이 뚜렷한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인생 살아가는 그 이유는 내가 한번 잘 나가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살아간다고요?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한 번 사는 인생, 내가 한번 잘 나가보겠다, 성공해 보겠다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이미 목표와 방향이 다 설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어 연합되어서 눌레프 교회 성도로서, 멤버로서 목숨을 건 사명의식이 동일하게 있어야만 합니다. 이 사명의식. 그렇다면 이 사명의식, 이 사명,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전파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전파해야 될까요? 복음을 전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사명을 다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전파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합시다. 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는 눌라이프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즉,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파의 내용은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자, 복음의 내용이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사명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더 이상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헤지테이트 해서도 안 됩니다. 주춤거려서도 안 됩니다. 이미 우리의 목표 정해져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영혼 구원하는 것이며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결단하십시오. 말로만 뉴라이프 성도라고 하지 마시고 뉴라이프 멤버라고 하지 마시고 말로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관념적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실제 현실에 부딪혀야만 합니다. 세상에서는 기독교를 무시합니다. 성경을 무시합니다. 믿는 자들을 이 세상에 루저라고 해요. 루저. 루저들이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성경을 믿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컨택 포인트를 하려고 하고 전도하려고 하고 선교하려고 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교회는 사욕을 채우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세상의 그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트지 잡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 섬기는 것, 선한 의도를 의심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에 현재 부딪히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모든 것을 보존하고 지키는 것,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고난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교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리를 바꾼다든지 성경을 의도적으로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과 타협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을 보존하고 지킨다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성경의 권위를 지키고 순종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충성을 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있다 할지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비난받고 손가락질 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성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를 보아서도 내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단호하게 가르치고 선포했을 때 성도들이 교회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예상과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며 필요를 채워주고 복음을 전하는데도 내 예상과는 다르게 그 전도 대상자가 오히려 나를 비판하고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이러한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면 당연히 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다 믿게 해줄 줄 알았는데, 정말 열심히만 하면 사람이 잘 되게 할 줄 알았는데, 때로는 우리는 신앙을 포기할 그런 환경에 놓이기도 합니다. 절망도 있고요. 그저 열심히 섬겼을 뿐인데, 봉사했을 뿐인데 오해를 받기도 하고요. 갈등은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꼭 내가 바라던 대로 다 잘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한 식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매여 거룩한 순종함으로써 기꺼이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사명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오늘 그 결단을 내리십시오. 말로만 믿는다 하지 마시고, 말로만 성도라고 하지 마시고, 주님, 제가 오늘 그 결단 내리겠습니다. 제가 그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내 체면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내 자존심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내 명예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내가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결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그것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순종,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그 순종, 거룩한 순종으로 내가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놀랍고 성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 쓰임 받기만 한다면, 그런 기회로 내가 쓰임만 받는다면 그 어떠한 길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신 분들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그리고 관념적으로만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정말 그런 각오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각오를 결단하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